네,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 특강 귀하게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 저희 우리 믿음 되돌아보기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명사 특강 열린 공감 강좌를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한 시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질문 Q&A까지 받으면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요. 귀한 한 시간 정도의 강의를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정재현 교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정재현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문학사를 전공하셨고 에머리 유니버시티 신과대학원에서 철학적 신학으로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에서 종교철학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과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 많은 저서를 통해서 귀한 선한 영향력을 남기셨는데요. 오늘 귀하게 저희가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리고 교수님 사이에 있는 귀한 그 강의가 우리 믿음 되돌아보기라는 이 주제의 강의가 아름답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서 교수님께서 Q&A가 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주고받고 그런 시간도 중요하니까 질문 같은 거 좀 기다리셨다가 교수님께서 좀 오픈하실 때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들을 오픈하셔서 같이 즐겁게 대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되돌아보기라는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이 계획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신앙 강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 속에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내신 정재영 교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강의되는 모든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입장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의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정재영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때 줌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더라도 박수 함께 쳐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주 한인신학의 견인차 본산인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 이제 또 새로운 이름인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에 이렇게 특별히 초청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지만 귀한 시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제목을 제가 요청을 받고 생각하다가 순수 한글로 좀 풀어봤어요. 그죠? 우리 믿음 되돌아보기. 제목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이 되돌아본다는 말과 잘 안 붙어 있죠. 우리 그간의 믿음 생활을 살펴볼 것 같으면 거의 믿음의 방향은 앞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그러다가 속도가 좀 붙게 되면 위로 향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진과 상승, 이것이 믿음의 기본적인 방향인데 저는 지금 뚱딴지 같이 엉뚱하게 되돌아보자, 그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요. 이걸 또 한자어로 바꾸게 되면 신앙 성찰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성찰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또 이게 점입 가경이 돼요. 점점 더 기독교 신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성찰 그러면 왠지 그거 뭐 되돌아보고 곱씹고 또 이리저리 잘근잘근 되풀이해보고, 그래서 그 성찰이라는 단어를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왠지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리고 기독교는 그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찰은 불교의 고유 용어가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지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귀한 표현이죠. 근데 그걸 상대적으로 기독교가 좀 소홀히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기라고 풀 수 있는 거. 왜? 방향을 앞으로 위로 잡다 보니까 되돌아보고 뒤돌아보고 그것이 생소하죠. 익숙하지 않죠. 심지어 어떤 혐의까지 받아. 열심히 전진해야지 어떻게 뒤돌아보고 되돌아봐. 그건 믿음에서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믿음을 방해하는 일이야. 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억울한 혐의를 받아온 것이 이 되돌아보기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이제 그런 억울한 혐의까지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왜 그럴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을 조금 된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연대로 보면 2007년에서 12년, 벌써 12년 전 얘기입니다. 그죠? 2024년이니까. 근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 미국에서의 그 종교 분포 변화인데요. 제일 위에 크리스천이 있죠. 그 밑에 바로 밑에 프로테스탄트가 있습니다. 뭐 4개의 분류가 있는데 어쨌든 프로테스탄트 하나만 보면 2007년에 53%였는데요. 2012년에 48%가 됐습니다. 특별히 2012년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동그랗게 빨갛게 칠했는데 왜 중요하냐? 미국이 개신교 국가라고 하는 주장을 오랜 세월 해왔는데 청교도가 세운 나라다.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50% 미만으로 떨어진 첫 해, 뼈아픈 해입니다.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바로 2012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숫자입니다. 48%. 불과 5년 사이에 마이너스 5%입니다. 크리스천 전체가 마이너스 5%인데 개신교가 마이너스 5%를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다 짊어졌어. 기독교 인구 감소에 개신교 인구가 다 짊어졌어요. 그 밑에 캐톨릭 보십시오. 플러스 1이에요. 또 다른 종교들은 뭐 그냥 제로에서 멈춰져 있고요. 뭐 몰몬도 있고 오르소독스 있고 그런데 그건 그냥 변동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종교가 플러스 2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밑입니다. unaffiliated. 어떤 종교에도 속해 있지 않는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카톨릭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냉담자라고 그러고 뭐 무신론자 또 뭐 종교적인 무관심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뭐 개신교 인구가 5% 줄었다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요. 종교적인 무관심자가 무려 플러스 4.3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개신교 인구가 5%가 줄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다른 데로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 자기 삶에서 종교 자체의 의미를 이제 버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 뭐 이 종교 믿을까 저 종교 믿을까의 이슈가 아니고요. 어떤 종교든 종교 자체가 내 삶에 대해서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해라고 하는 게 이게 unaffiliated거든요. 그 부류가 그대로 플러스 4.3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좀 주목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의 감소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하게 이겁니다. 플러스 4.3. 이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한번 이제 다음 통계를 한번 더 보시면요. 자, 2012였죠 앞에. 그다음 지금 거는 2016까지 갑니다. 밑에는 1990, 80, 90, 2010 그래서 10년 단위니까 다음에 거 2020 자리가 어떻게 나올까? 여기 아직 없죠. 자, 그 미리 여러분들이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기회를 드리고자 약간 올드 버전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당장 저 위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2016년입니다. 16년에 unaffiliated, religiously unaffiliated가 아까 19.4, 2012에 19.4였는데 2016년에 25%로 늘어났어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종교인입니다.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는 분. 그게 그냥 지금 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저 높은 그 각도의 그 그래프를 보십시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인구 분포입니다. 이건 또 86, 96, 06, 16 이렇게 했는데 26년은 아직 안 왔죠. 그래서 이제 곧 2년 후에 또 다른 통계가 나올 터인데요. 저건 또 뭐냐? 연령별로 봤더니 unaffiliated를 분석을 하는데 연령별로 봤더니 18에서 29 그러니까 30 이전의 젊은 친구들이 86년에는 그 무종교인이 10% 있는데 10년 후에 또 10년 후에 그러더니 2016년에 무려 38% 거의 40% 육박해요. 이건 미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젊은 친구들이 점점 더 10년 더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뻔히 보여주는.
2026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어떻게 그냥 확인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거기를 향해서 다가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그런 지금 흐름이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에요. unaffiliated. 자, 한국의 경우를 한번 또 살펴봅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unaffiliated가 그래도 당신이 혹시 종교를 관심한다면 무슨 종교를 관심하겠어? 그랬더니 여기 파란색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종교를 관심이 없대요.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 이거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거 이게 가장 큰 건데 이게 불교예요. 그 다음에 초록색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라색 이게 개신교예요. 자,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참 저 통계도 뼈아픈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앞서서 더 큰 집단인 천주교 관심도가 더 높은 그보다 더 큰 집단인 불교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경쟁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 더 크게는 무종교인 어떤 관심도 없다. 그러니까 가장 큰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떤 종교라도 관심하면요. 예. 그러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열혈한 유대교 신자가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거꾸로 지더니 그냥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변화. 그건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의 밀도는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한번 일어나니까 그 위대한 또 사도가 되지만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사도로 픽업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제 그걸 관심을 있게 만들고 또 갈고 다듬어 가지고서 사도로 세워. 바쁜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가 픽업되는데도 그 전에 그런 토양들 이전에 내가 막강한 지혜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다 이제 오물같이 버릴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탄탄한 지혜를 사용해서 기라성 같은 편지들을 썼고 그것이 성서의 수록이 될 그런 토양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만큼 밀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보십시오. 호감과는 종교가 없다. 이 unaffiliated는요. 어떤 종교를 들이대고 또 당신에게 뭐 무슨 종교라도 좋습니다. 꼭 내 종교를 믿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어쨌든 인간 삶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만저만한 의미를 그만큼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거라도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또 나 열심히 믿어. 그러고 하고 천당 가.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 건드리지 마. 배째.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게 저 무려 45%.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 자, 같은 얘기인데 각도를 약간 달리 해보겠습니다. 왜 믿지 않는가 봤더니 역시 비슷한 퍼센티지가요. 제일 큰 게 관심이 없어서요. 관심이 없어서. unaffiliated의 정체입니다. 그 다음에 좀 큰 부류가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자, 관심이 없는 거하고 불신과 실망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불신과 실망은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애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겠네 못 믿겠네 하고서 희망을 걸었다 실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저 관심이 없는 건요. 희망도 실망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여기다 대고 종교의 의미를 들이대게 되면 시작이 안 돼요. 기독교는 고사하고 종교의 의미 자체를 들이댈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척박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토양이라고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그건 그들의 일이니까 그들의 인생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떻게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 내 걸려 둬야 되겠습니까? 일말에 어떤 우리의 책임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 똑같은 세상 살고 있는데 2024년도 뭐 이런 땅 저런 땅을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는 막 이거 지금 어떻게 이 복음 들고 세상 뛰어나가지 못해서 그냥 막 안달복달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인데 아니 도대체 옆에 사람은 정말 저렇게 관심이 없고 불신과 신앙 실망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관심이고 어떻게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그저 궤적과 인생관이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계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에 우리가 기존의 기독교 신자로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런 인생관의 방향을 잡도록 하는데 우리가 일조한 것은 없는가? 그래 이거저거 다 뒤져봤더니 결국은 종교는 의미가 없네. 저 종교인들이 하는 직고락선을 보니까 안 믿는 것이 더 맞겠어 라고 하는 식의 판단을 하도록 몰아가는데 우리가 또 좀 도와준 게 없는가 되돌아볼 계기를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저 현실을 좀 살펴본 겁니다. 자, 이게 뭐 이제 미국 얘기, 한국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좀 더 전체적으로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한번 맥락을 살펴보면 그도 그럴 것이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 고대 기독교 역사는 초대라고 말하는데 BC 5세기서부터 학문의 역사가 시작하면서 그걸 고대라고 그러죠. 초대 그 구별해서 이제 AD 1세기서부터 초대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이 갭을 지금 이제 이 교부들은 복음의 준비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정신문화적 토양이 다져지던 preparation for evangelization 그런 전 시대다라고 교부들이 해석을 하고 앞에 그런 기라성 같은 성인들이 등장해갖고 다 다져놓고 예수님이 오셨다. 기라성 같은 성인 4대 성인 중에 3대 성인이 5세기 전에 등장하셨어요. BC 5세기에 그냥 서로 주파수를 맞춘 것도 없는데 나일강 유역의 소크라테스, 황하강 유역의 공자, 겐지스강 유역의 시다르타 세 분이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갖고 인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 횃불을 들고 흔들어 댔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500년 후에 우리 그분께서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문명사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 4대 성인이라 말하는데 그걸 교부들이 해석하기를 앞선 세 분들이 그런 준비를 했었다. 이제 이렇게 뭐 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전인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해석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랬던 시대. 그런데 중세는 어떤 겁니까? 이제 이게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얻었어요. 중세. 위대하죠. 근데 자, 중세는 참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면적입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으니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을 얻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막강한 것인데 또 다른 이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면에는 제국의 종교가 된 겁니다. 황제의 종교가 된 겁니다. 그 이전에 핍박받던 순교자의 종교로부터 황제의 종교로 급변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일찌감치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됩니다. 너무도 빨리. 기독교 2000년 역사,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중세라고 하는 게 그냥 한 5세기, 6세기부터 중세가 시작하잖아요. 4세기에 국교 도장 딱 황제가 도장 찍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냥 막강한 권력을 얻었는데 이게 그 이면은 그래서 양면적이죠. 뭐 양면뿐이겠습니까? 아마 최소 양면적이야. 더 추릴 수 없는 양. 이게 중세의 아이러니입니다. 결국은 이제 종교 개혁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새로운 시대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걸 세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에서는 캐톨릭에서는 교회 분열이겠고 개신교에서는 종교 개혁이겠지만 세상사에서 보게 됐을 때는 종교는 점점 영역이 줄어드는 과학과 함께 그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세속화가 시작이 돼요. 그럼 종교 역사는 어떻게 돼? 막강한 종교 세력으로부터 세속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빠져나온 걸 우리가 탈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로부터 벗어난다. 탈종교. 그런데 이것도 잠시 현대는 종교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대인 현대는 근대와 구별되는 현대를 시작해준 기라성 같은 정신문화의 선구자들이 있었죠. 선지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 일각에서는 마귀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폴바하, 막스, 니체, 프로이트 이런 사람입니다. 이 소위 의심의 대가들이라고 불리는 현대 해석학에서 그런 양반들이 소위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막 포문을 열었거든요. 핵폭탄들을 막 터뜨렸습니다. 폴바하 같은 경우는 투사다. 막스는 아편이다. 니체는 우상이다. 프로이트는 환상이다. 보십시오. 이게 다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예? 투사다. 아편이다. 우상이다. 환상이다. 신 자체가 가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믿고 있는 신입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너무 오해가 됐기 때문에 소위 현대 무신론자들이 오해되었기 때문에 그냥 매도되어 버리고 말았지만 지금 뭐 이 시점에 이 초점은 아닌데 말씀드리자면 중세 신존재 증명을 열심히 하던 시대의 신존재를 놓고 존재가 있네 유실론, 없네 무신론과 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사람 같은 대표적인 네 사람 같은 사람들이 읊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래 무신론은 전혀 결이 달라요.
중세 시대에는 신존재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따진 겁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놓고 그걸 증명하겠다고, 즉 신을 증명의 대상으로 설정했던 것이 중세 사고방식이라면 근대와 함께 신은 더 이상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 이게 근대거든요. 교회가 근대만 좀 깨달았어도, 근대화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도 현대를 시작해준 그 양반들의 이야기를 마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향한 예언자로서 되새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린 나머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더 울타리를 작게 하고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때 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비판으로 열심히 반종교 엔타이 릴리전 했어요. 반은요, 탈은 벗어나는 거지만 반은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망하거나 그죠? 예. 비판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저 반은요, 아직도 애정이 있는 거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게 1850년부터 1959년까지 얘기입니다. 좀 극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1960년대부터 또 다른 버전이 벌어져요. 현대도 19세기 중엽부터 지금까지 한 170년의 역사를 하다면 앞에 100년 좀 잘라내야 돼요. 1960년부터 어떤 또 다른 드라마틱한 전환이 벌어집니까?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주 극적인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의 예를 제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예를 들려드린다면, 미국 공립학교에 십자가 붙어 있었고 단위의 성경책이 있었던 건데 그걸 다 치웠습니다. 치워라. 크리스천 프라이빗 스쿨은 그건 그들이 한 것이지만 공립학교에서 십자가 성경책이 다 치워라. 이게 1960년대 벌어진 일이에요. 그걸 포함해서, 그렇게 작으면 작고 크면 크, 그런 걸 포함해서 무수한 많은 일들이 1960년대 소용돌이입니다. 68혁명도 그렇고 60년대 이 대전환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현대 안에서도 또 다른 포스트 마더니즘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세상은 어떻게 돼요? 비판이 아니에요. 비판, 아직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종교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더니 더 나아가서 급기야 무관심해져요. 비판과 무관심은 하늘과 땅입니다. 비판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무관심은 관심과 애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이른바 무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De-religion, anti-religion에서 non-religion이었죠. 무종교. 아까 말씀드렸던 unaffiliated. unaffiliated가 가장 커져요. 어떤 종교하고의 affiliation도 갖고 있지 않다. unaffiliation. 제일 커져.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시대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다 걸쳐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 있어서는 양쪽을 다 지금 살필 필요가 있을 터인데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흘러간 것은 저 마지막 단계, 지금 최근의 단계 무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반종교의 외침을 교회가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또 다른 강의를 필요로 해요. 전 폴바도 한번 해야 되고 막스도 해야 되고 니체도 해야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쭉 시리즈를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그냥 개론적으로 할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근대 현대가 보십시오. 이 종교로부터 좀 벗어나더니 반대하더니 드디어 다 팽개쳐버리고 관심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근데 그게 저쩌고 할 거 없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걸 아니라고 하고 나는 아니라고 하자면 저보다 더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이쁜 글자로 썼는데 여기 조금 약간 덜 이쁘게 나오네. 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한국의 개신교를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같이 막 나누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아예 서치해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누구라고 이름부터 아실 만한 분인데, 자, 그런데 대답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물어야 되겠죠.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그런데 뭘 물을까? 제가 첫 질문을
일단 시작하는 질문을 왜를 던져서 왜 사람은 무엇인가를 도대체 믿는가? 무엇인가는 뭐 이렇든 저렇든 그건 좀 덮어두고 도대체 왜 믿는가요? 왜? 이건 이유죠. 근거죠. 왜 믿습니까? 그런데 이 물음을 묻고는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뭐 풀어나갈 수 있을 테지만 오늘 그 얘기까지 다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저걸 묻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왜라는 물음을 묻게 되면 이내 믿음에 대하여 왜라는 게 뭐 어쨌든 뭐 근거를 물어 이유를 물어라고 해도 그 기본적인 분위기는 시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시비한다는 느낌을 받게 돼 있어. 그냥 믿음에 대해서 시비래? 그건 시비 정도가 아니라 의심이고 회의야. 그래서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믿음의 경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이 얘기는 굉장히 폭력입니다. 그 사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안 믿어지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그냥 믿어진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진대. 그 말뜻을 우리는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취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도 다 단계가 있잖아. 분명히 단계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작하는 사람에게 저걸 질러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거는 마지막에 같이 나눌 말일지언정 시작부터 들이댈 그런 언어는 아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우리가 진지하게 unaffiliated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들과 어떻게 어깨 동무하면서 씨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면 저걸 우리가 냅다 뛸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니까 그 믿음은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야. 줄여서 확신이죠. 확신의 행함. 심지어 뒤를 돌아본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되돌아보기 주장했는데 야야 그거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짓이야. 하지 마.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 그러다가 날 속도 받아갖고 날아가면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 이게 우리가 갈 길이야. 이제 이런 게 우리 신앙 이미지다 말이에요. 에? 그러나 믿음이 만일 혁신을 애누리 없이 다른 성찰의 과정 없이 열심히 향하게 가게 되면 뭐 앞으로 가고 위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 목표는 확신이죠. 되돌아보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X표는 이게 지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확실히 강박이 되고 독단이 돼요. 되돌아보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한테는 강박이 되고 타인한테는 독단이 됩니다. 자, 제가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들은 제가 참 간증 삼아서 꼭 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공회대학교에 근무하던 시절에요. 제가 성공회대학교 12년, 연세대학교 18년 이렇게 근무했는데 성공회대학교에 근무하던 시절에 그 지역에 조그만 그 성공회 성당 교회가 있었어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성공회대학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거기를 다녔죠. 그랬는데 그 교회의 집사님이 그 지역에서 조그만 구멍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게가 물건을 돌아가면서 그게 1990년대니까 뭐 3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돌아가면서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조그만 구멍 가게에서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에 용달차가 와서 물건을 배달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이 용달 배달해 주시는 분이 이제 연락 오기를 사정이 생겨서 그 오늘 지금 가지 못하고 내일 주일이잖아. 아침 쭉 돌아보니까 아침 11시에 예배 시간이야. 네, 거기를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물건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열심히 성소주일 하시는 이 분이 전화를 받고 순간적으로 막 고민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물건을 안 받으면 그 다음에 한 이틀 있다가 받을 수 있대. 그 이틀 동안에 물건 그 파는데 차질이 생기잖아. 어떡하지? 그러다 하나님께 이제 질끈 까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건을 받아서 팔아야 먹고 살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수를 잠시 못하더라도 잠깐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예, 물건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11시에 물건을 받았대요. 열심히 받았어. 그냥 갖다 채웠죠. 그래서 월요일 되고 화요일 되고 수요일날 아침에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졌어. 이분이 그 팔을 쌓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정형외과를 지나서 교회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세 가지 주제, 여러분들이 다 상상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주제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뭐죠? 세 가지 뭘까요? 첫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회개부터 해야지. 줄이 성수 못했어.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다쳤으니까 어떻게 돼? 낫게 해주세요. 치유를 바라는 거 해야죠. 또 하나 더 있어. 제가 주일 성수 꼬박꼬박 했었는데 한 번 잠깐 찔끔 미스했다고 바로 사인 보내주시는 하나님, 저를 끝없이 보호 감찰, 그래서 여성도 부러뜨리시면서도 바로 내가 너를 지극히 살펴보고 있노라 라는 사인을 이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그러나 진하게 주시는, 나를 보호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회개, 치유, 감사. 세 개 주제. 그리고 이제 싸매고 기부스를 싸매고 와가지고 이제 교회 주일날에 와서 이만저만 그랬습니다라고 간증을 써요. 뭐 간증할 내용이 뭔가 싶을 텐데 그걸 간증하라고 그래서 또 간증을 했고,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정형외과 가지 않고 교회로 바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이 간증이 거리다라고 옆에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박수를 받았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박수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됐나요? 어떤 하나님이 됐어? 교회 한번 빠졌다고 바로 팔을 부러뜨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이게 조금 약간 그냥 뭐 그 정도니까 우리가 약간 뭐 우습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게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을 놓고, 네, 한국에 벌어지는 그 수많은 비극들의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요? 네?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붕괴, 이거 오래된 얘기죠. 기억하시죠? 최근에 세월호가 그렇고 등등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또 하나 그냥 아주 심도 깊은, 정말 씨름해야 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다시 떠나는지 정말 그런 정말 하나님을 악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크리스천 버전, 그게 크리스천 버전이에요, 진짜.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버젓이 딸이는 확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복 받지만 잘못 받았다면 언제든지 어떤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강박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 부러졌을 때 바로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름대로 개입이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그 경험이 한번 되게 되면 확인하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타인들을 향해서 계속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만 해. 계속 타인을 향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그게 독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모습은 강박이고 독단일 수 있는데 그게 확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확신, 제가 확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된 확신이기 위해서는 강박이나 독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름대로의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지금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되돌아보기를 제안해 드리는 것이겠고요. 저렇게 빠지지 않고 진짜 제대로 된 확신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작업을, 여러 가능한 것들 중에 이런 작업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박 독단에 빠지는데도 그냥 확신인 줄 알게 되면 거기에는 강박을 재검토할, 독단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묻지 않는 겁니다. 묻지만 믿음이죠. 묻지만 믿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음을 물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저 묻지마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아주 열심히 믿는 분들을
그게 묻지마 믿음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믿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믿는 분들 중에 내가 진짜 묻지마 믿음인지 강박이나 독단인데도 확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확신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겠고요.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묻지마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극단인데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게 있어. 그걸 우리가 같이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갈려서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제목이 묻지마 믿음 그리고 물음하고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책인데요. 기회가 되면 뭐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 책에서 실제로 물음의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부터 우리가 쭉 살폈었던 육하원칙 다 동원이 되죠. 당연히 무엇. 근데 무엇 물으면 두 개로 갈라집니다. 무엇을 믿는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물음을 묻는데 안 물었죠. 근데 물기 시작하면 의문사 6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갖다가 들이댔을 때, 믿음에 들이댔을 때도 둘로 갈라져. 무엇을 믿는가요? 믿음의 대상이죠. 주제가 되겠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 자체에 대한 탐구입니다. 근데 위에 거는 많이 물었고요. 대답은 더 많이 했어요. 아래 거는 안 물어. 대답이 너무 어려워, 사실. 근데 안 물으니까 어떻게 돼? 되돌아볼 기회가 사실 없는 거예요. 왜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책이 저 순서로 돼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무엇 갖고 가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해 봅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린 거예요. 반대 방향이다. 어떻게 반대 방향이냐? 무엇은 밖으로 향하는 거죠. 무엇을 믿는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안 물어. 그러니까 밖을 향해서 질문 던지는 건 잘해. 근데 안을 향해서 질문 던지는 거 정말 안 해.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당연한 건데 나한테 아무런 애로사항 없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를 스스로 되물을 일이 뭐야? 안 물어.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무엇을 믿는가는 많이 묻고 대답은 더 많이 해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묻지 않아. 그러니까 되돌아볼 기회를 망실시켜버렸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가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여태까지가 서론이고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이제 시간은 이제 마감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스피드로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서론이 좀 중요하고 차분차분하게 말하자면 안 해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좀 그 밭갈이 정지 작업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달리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달리면 돼. 자, 이제부터는 달릴 거. 무엇을 믿는가? 자, 이 물음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unaffiliated, 교회 바깥의 사람들, 관심도 없는 사람들, 쉽지 않죠. 관심 없는 사람은 신앙부터 종교부터 들이댈 일이 아니에요. 관심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첫 마디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 신앙, 종교, 오케이. 몰라도 돼. 나 그런 얘기 안 해. 너랑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 알아. 그러나 최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만큼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너 사람이라는 거야.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얼만큼 도대체 안다는 게 뭐야? 얼마만큼의 깊이 어떤 방향이야? 이런 것들 진단하고 들으게 되면 간단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씨름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얼마나 많은 몸부림들을 칩니까? 그리고 현대가 그런 문제들 가지고 온갖 버전들이 무수한 버전들의 지금 처방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설픈 처방들도 많고 참 진짜 우리 할 일이 그런 것들도 교통 정리할 것일 터인데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과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염두에 두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다시금 재구성하고 교회 바깥을 향해서 그걸 들고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구도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 물음을 3단계로 한번 봅니다. 무엇을 믿는가?
자,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쭉 대기되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죠. 그럼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막 또 여러 가지로 막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위해서 뭐 우주를 창조하시고서부터 그냥 우주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로 오고 지구로 왔다가 이제 한반도로 오고 또 미국 땅으로 오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죠? 기도 한번 할 때 이제 하나님을 딱 묘사하는 나름대로 고백이잖아요. 자, 그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믿는가?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 벗겨 가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라고. 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그대로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예요. 당연히 그대로지. 검토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그걸 그대로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싹 돌아가고 야, 너 그대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진짜 하나님 그대로인지 네가 어떻게 한 건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제 이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한참 하는데 꼬치꼬치 집요하게 따지는 질문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는 이제 양파 껍질을 계속 벗길 거냐. 벗기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결국은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대답을 질문한 사람이 추리면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아, 네가 그렇게 믿고 있어서 그대로라고 하는구나. 여기 그대로 그렇게라고 하는 건 그대로. 내가 그대로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그대로하고 다르죠.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만났더니 그대로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대로야. 이런 게 이제 철학적인 분석이에요. 껍질을 벗겼어. 벗겼더니 그대로가 아니고 그대로라고 믿고 있어서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질문이 여기서 안 끝나. 한 번 더 가. 그렇게 돼서 또 시비를 한 거죠. 왜? 이건 당연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겠죠. 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그대로라고 믿고 있는데? 왜라는 질문으로 들어가요. 무엇은 정체 물음이고요. 어떻게는 방법 물음이고 왜는 그 뿌리로 파들어가는 근거 물음이죠. 정체 물음은 문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거야. 방법은 저것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요. 근데 왜 근거는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물음입니다. 안 보이지? 안 보여.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왜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근거 물음이잖아. 그래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생각도 안 해봤는데 왜라는 질문을 막 받으니까 막 이제 디펜스를 해야 되겠고 막 열심히 답하니까 그 왜라는 물음은요 한번 답하기 시작하면요 왜는 계속 가능해요. 어떤 답이 나오든지 그 또 왜 그러는데 또 왜 그러는데 진짜 깐 이맛 또 까는 식으로 계속 이 왜 양파 껍질은 끝없이 벗길 수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 도달할까요? 어디에 도달할까요? 내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요. 옆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결국 새겨지는 그가 얻어낸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무엇을 믿는가 그랬을 땐 그대로라고 대답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대로라고 알고 있어? 어떻게 해서 그대로라고 믿어? 그랬더니 결국 내가 그렇게 믿고 있어서 그래. 근데 왜 그렇게 믿어? 그랬더니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또 배꼽이 파들어갔더니 결국은 믿고 싶어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 저 세 분의 하나님인가요? 삼일체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한 분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은 그대로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1번 그대로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2번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2번도 그 정체를 파고 들어갔더니 3번일 가능성이 농후하더라. 그것이 어떤 연유와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었던지 간에 3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더라. 결국 번호를 한번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붙여보겠습니다. 1번인 줄 알았더니 2번이고요. 2번인 줄 알았더니 3번일 수밖에 없더라. 이걸 부정하기가 쉽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번에서 2번으로 갈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진짜 그대로야? 교회 전통에서 봤을 때요. 동방교회 정통을 얘기하죠.
Orthodox Church, Orthodoxy, 이 정통성. 서방 가톨릭 교회 보편, 이 Catholicity, 이건 Universality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동방교회는 민족주의적인 교회들입니다. 그 서로 간에 다른 특성들을 갖고 막 씨름에 싸워. 거기서 정통성이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orthodox는 이름을 내걸었어. 어떤 게 orthodox야? 서방은 제국교회잖아요. 그 universality를 말해. 그것의 종교적인 표현이 Catholic이에요. 그 로만 캐톨릭 철치죠. 근데 이미 기독교가 태동되기 전에 이미 저 알렉산드리아 중심의 동쪽과 서쪽에 벌써 다른 토양이잖아요. 토양이 달랐어요 이미. 이미 시작부터 기독교 시작 이전부터 한 지붕 두 가족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다 기독교 역사 다 아시잖아요. 1056년에 와서 11세기 중엽에 와서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동방하고 서방하고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기 직전에 교황이 2명이더니 3명이었던 적까지 있던 그 시절 거치고는 교회가 갈라집니다. 1056년 동방 서방. 그러더니 이제 십자군 전쟁, 로마 캐톨릭이 야 이슬람 좀 때려야 되겠어 하고 지나가다가 동방교회 지역을 지나가면서 동방을 쳐요. 서방이 동방을 치는 이 기독교가 저 기독교를 치는 역사가 십자군 전쟁 때 일어났잖아요. 그 과거에 대한 회개 이야기를 언제 했어요? 13세기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회개를 2000년에 와서 했어요. 2000년에 와서 교황과 동방교회 총대주교가 만나갖고 잘못했습니다. 서로 그런 얘기. 2000년. 그 2000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세월일까요? 우리 시대잖아요. 현대잖아요.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길래 종교적으로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럼 그전엔 왜 그것이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불가능했을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다 해볼 수 있겠죠. 역사적인 성찰을 들이댄다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대로라고 하는데 정통성, 저마다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정통성이 이슈가 되고 제국이 식민지를 거두면서 유니버설리티를 말하려고 해요. 그 유니버설리티가 됩니까? 그 구호는 그대로인데 실상은 굉장히 서로 다른 그런 것일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개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다음 장면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도 서로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대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좀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실제로 제가 한국 종교학회에 속해 있으면서 저는 기독교 학교도 들어있고 종교학교도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종교학교에서 이거 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절대 이런 거 안 해요. 종교학교에서 하는데 여러 종교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그냥 제가 여기서 얘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 2사람, 불교인 1사람. 기독교는 여기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있고, 불교는 여기 가운데 여기 지금 그 다이아몬드 하나 딱 박혔습니다. 자, 그런데 자 2사람, 1사람 앉혀놓고 종이를 주고 자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절대 존재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기독교 용어 쓰지 말고 불교는 불교 용어 쓰지 말고 경전 용어 일체 쓰지 말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일상 용어로 번역으로 써봐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심지어 내가 전도할 수 있을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한번 써봐라. 그런 요구를 했어요. 펜을 딱 들었습니다. 성경 교회 용어 쓰지 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써봐라. 불자가 손들었어요. 절대 존재요? 우리는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이게 생긴 경지입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럼 절대 성이라고 할 거야? 절대 성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우리 그분은 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존재입니다. 그럼 절대 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자냐 성이냐 자냐 성이냐 다 떼. 그냥 절대라고 해요. 절대란 말로 써. 자로도 하지 말고 성으로도 하지 마. 당신이 믿고 있는 절대에 대하여 일반적인 언어로 써봐라. 그리고 그 절대가 주는 궁극적인 경지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영어로 써봐라. 우리 기독교 같으면 절대가 주는 궁극적인 경지 구원이잖아. 불교 같으면 해탈이잖아. 구원이란 말, 해탈이란 말 쓰지 마. 관통하는 말 써. 찾으려니까 이걸 일반 말로 바꾸려니까 이게 되나요? 딱 펜을 줬는데 시작하니까 시작이 안 돼. 성경 구절 쓰라면 그냥 청산유수 줄줄이 나가는데 이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종교학회가 뭐를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종교 언어하고 일상 언어가 완전히 따로 노는구나. 우리 그렇잖아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 쓰고는 말. 자, 여기 교회야. 문 딱 열고 딱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언어를 또 세련되게
저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이중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잖아. 그러니 이게 쓰라니까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전을 만들었어요. 글로서리 만들어갖고 한 1000단어를 만들어갖고 대충 이거 갖고 좀 써보시오. 그랬더니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 절대가 주는 궁극적인 경지. 기독교인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일상언어로 그 용어 사전 갖고 썼더니 기독교인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기독교인과 불교인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성령이라 말하니까 그 표현을 쓰니까 비슷해 보였는데 그런 말 다 명사 다 치우고 일반 명사로 바꾸고 보편 언어로 바꾸고 바깥에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달할 목적의 공통 사전 가지고 썼더니 기독교인 두 사람 사이 차이가 다른 종교인과의 차이보다 더 크다니까. 이게 뭘 말해줘? 이런 게 현상학적 분석이거든요. 이게 뭘 말해줘? 뭘 말해줘? 우리가 이름으로 좀 더 아주 더 급진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름만 뜻이 진하지 않은 가운데 이름으로 포장된 그 무엇인가를 나름대로의 체계로 붙잡고 그걸 하나님이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물러서서 되돌아보고 성찰하지 않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일이죠. 이거. 우리 그 언어 안에 들어있으면 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는 거지. 그런데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바로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일사언어로 바꿨더니 다른 종교인과의 차이가 더 좁아, 더 작아. 같은 종교인들 사이 차이가 더 커. 실제로 사실 우리 그거 딱 경험하죠. 같은 기독교이지만 이 극좌로부터 극우에 이르기까지 사이 양립불가잖아요. 공존불가지 공존불가야. 이게 기독교면 저게 기독교 아니잖아.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해 진짜. 그랬을 때 결국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착각일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거 여기 지금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이것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냥 조건이 없어. 전제가 없이 믿는 게 아니라 그려내고 싶은 대로 믿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근대까지도 인간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인간을 의지적인 인간 이렇게 봤기 때문에 드러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근대의 의지와 정면으로 맞붙는 현대의 새로운 버전 그게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이란 단어를 우리 시대 현대 와서 굉장히 아주 범람해서 쓰고 있는데 그 전까지 욕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죠.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통이었습니다. 고대 중세 말할 것도 없고 근대조차도 금욕주의가 기본 강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욕망은 억눌러야 하는 것이야. 근데 현대 와서 욕망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부정적으로 경시할 일이 아니라 최소한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 사실 문명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욕망을 동인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은 이러기도 해. 어떻게 써먹는가에 따라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선을 이룰 수도 있고 악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금욕의 눈으로 보니까 욕망을 늘 도덕적인 악의 대상으로만 간주해서 묶어서 처리해 왔다 보니까 실상은 그러지 않는데 계속 기만하고 위선을 떨 수밖에 없었던 역사였었다. 현대가 그걸 고발했어요. 욕망 이론들이 그걸 다 터뜨려낸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한 이슈들이 다 전부 그거예요. 거기에 정상은 학자들의 그냥 뭐 버전들은 각양각색이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적어도 욕망이 긍정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중립적이고 그래서 긍정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부정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그게 전면으로 들어가고 났더니 우리 신앙의 메커니즘도 지성적이다, 감정적이다, 의지적이다 그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욕망적이구나 드러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알고 보니까 우리 안에서 벌어진 신앙 행태에 대한 메커니즘들도 여지없이 폭로가 된 겁니다. 이걸 넘어서는 포함하고 초월하는 경지를 기독교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못해. 그러니까 세속은 이게 성숙을 해서 거기까지 갔거든. 인간 이해가 그렇게 바뀌었거든. 거기 가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설득이 없어. 설득이 안 된다고.
그러니 뭔가를 찾아볼 인간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욕망으로 씨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라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욕망 얘기를 하지도 않고 있고 금욕이라고 하는 고전적 버전만 계속 읊어대고 있으니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교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안 간단 말이야. unaffiliated.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일단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이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인정 안 해. 왜 인정 안 해? 내가 믿고 싶은 대로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주제 파악이 결해. 그래서 그대로라고 착각을 해. 거기서 더 나가서 만약 인정하면 내가 그대로가 아니라 그대로와 다른 거야? 근데 다른 거는 다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틀릴 수도 있는 거야. 틀리다 그러면 내가 남들은 아주 탄탄한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데 나는 지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잘못해서? 그러면 이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착각과 불안이 그대로라고 계속 머물게 만들어요. 믿고 싶은 대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한 번 다시 얘기하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욕망이 작동해갖고 착각을 일으켜서 그대로라고 하게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결국은 이게 자기의 믿음을 믿는 거야.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으면서 그걸 그대로라고 하면 그게 자기 믿음이지 뭐야. 자기 믿음. 자기 믿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더 나가서 자기를 믿는 건 자기 도취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 여기 믿음을 믿는 거. 그 믿음의 내용이 결국은 나름대로 그려놓은 그 그림이잖아. 그게 우상이지. 옛날에 우상을 자연물 속에서 좀 영험해 보이는 것들에다 놓고 정한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했지.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은 어떤 식입니까? 우상은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심지어 우리의 신앙 속에 신앙의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내 믿음으로. 믿음을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디 믿음을 믿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 두 개가 결합하게 되면 묻지마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저 한자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믿음을 혼동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죠. 근데 절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말할 수가 없어.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상징으로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성을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한 것조차도 인간은 무지무지하게 단서와 제한을 달고 조심스럽게 상징적으로 겨우겨우 말할 수 있을 뿐인데 이걸 그냥 막 문자대로 그냥 마구 막 버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많은 교리의 역사, 신학의 역사가 그래 왔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자연인이 그냥 신의 반열이야. 그래서 신앙마저도 절대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믿어놓고 그것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놓고 절대성 그대로라고 계속 착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자, 이 말씀, 이 대목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 무슨 얘기야. 니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는 하나님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시작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대로 나는. 라고 하는 그런 때때로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거 누구나 여기서 시작합니다. 다만 그것은 껍질을 아직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라고 머물러 있을 뿐인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도록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섭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말씀드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물음이 아니라 두 번째 강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두 번째 강의에서 왜 조물주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 창조의 취지, 의지는 무엇일까? 그 얘기를 이제 거기서 할 거인데 오늘은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냥 1번 물음하고 끝날 맛배기로 끝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어쨌든 2번은 또 기회가 있으면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기회가 있으면 이어서 가도록 한다는 얘기를 이리저리 그냥 해놨습니다만 어쨌든 뭐 가능성을 다 열어둔다 그런 취지이죠. 네. 자, 결국은 아까 시작해서 말씀드린 대로 독실한 종교뿐 아니라 종교를 부정하고 무관심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러고 있더라 이거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그 unaffiliated도 사실은 자기 믿고 싶은 대로야.
우리는 여기서 그대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근거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초적 욕망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상이 때때로 하나님이란 이름을 취하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불려 나온 하나님, 도대체 그분은 누구일까? 그대로일까? 믿고 있는 대로일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존재일까?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해서 우상 다 뽀개놨더니 또 이게 뭐 만인 사자 어쩌고 했는데 그거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갑자기 그냥 direct confrontation 어려워 부담스러워 못하겠어. 그러니까 앞에 뭐 좀 세워달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래서 근세의 시작에 깔뱅 같은 분이 저런 얘기를 했죠. 현대의 시작에 프로이트 같은 양반은 인간은 우상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행태를 봤더니 쟤네들은 그래 라고 비아냥거리듯이 조소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맞받아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세우려면 되돌아보기 작업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3. 자, 우리가 갈 길을 걸고 뭐냐? 1인 줄 알았더니 2야, 2인 줄 알았더니 3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제부터? 우리가 나갈 길은요, 3에서 출발해서 2로 가고, 2를 거쳐서 1까지 올라가야죠. 자, 다시 1인 줄 알았더니 3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3에서 다시 1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젠 진짜 초스피드입니다. 어떻게 해서 3에서 2로 가는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에서 믿고 싶은 대로 깨야 되지. 응? 그러면 최소한 2루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바깥과도 소통할 수 있는 버전을 성서 버전으로 바꾸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서는 주어가 나야. 근데 성서 버전에서는 주어가 이제 하나님을 바뀌죠. 근데 내가 맞닥뜨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어잖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주어잖아. 성서가 그걸 가르쳐줘. 그리함으로써 적어도 믿고 싶은 대로를 깨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이거야. 구약 성서에 아브라함 믿다라는 하나님, 모세가 맞닥뜨린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주. 뭐 뿐이겠습니까? 저 3번 뿐이겠습니까? 뭐 무수히 많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 예언자들. 그래, 각각마다 하나님이 만나시는 방식이 달라요. 각각만 다른 게 아니야. 한 사람 안에서도 이거 다르고 저거 달라.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털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그죠? 광야에서 그 모진 고생을 끌고 가서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안 하겠다고 앙탈 부리잖아. 그때마다 끝없이 설득하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러신 하나님. 등등의 하여튼 한 개인 안에서도 버전이 다양합니다. 더 다양한 것은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버전을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좀 찾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이 되신 순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폈는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예수가 하나님이 되신 순간, 예수가 본래 하나님이시지 무슨 하나님이 되신 순간이 어디 있어? 라고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뭐 차분히 읽어보면 버전이 각각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데 없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 근데 마태 누가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은 동정녀 탄생 이야기 없습니다. 근데 마가와 같이 요단강 세례가 나오는데 그보다 훨씬 앞선 얘기가 나와.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 그러더니 14절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자, 복음서 4개 중에 이렇게만 유형으로 보면 3개예요, 3개. 근데 이걸 안 끝나. 또 있어.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따르는 무리들이 이 유태교의 이 이단아들을 이게 이제 척결하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다메섹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지죠. 그리고는 그가 로마서 1장 4절에서 고백합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 되신. 그전 인정 못했어. 뭐 추종자들이 뭐라고 떠드는데 저는 그것들 헛소리에 유대교의 이단 종파로 생각하고 막 이제 막 처단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만났거든. 그러니 어떻게 해? 뭘 만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야. 맞닥뜨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버전이죠. 자, 더 찾아보시면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4개만 갖고 있지만. Why not? 왜? 더 찾아보십시오. 자, 근데 4개는 저 중에 뭐가 맞아요? 하나님이 되신 순간이 언제입니까? 요단강 세례입니까? 성령 수태입니까? 태초입니까? 부활입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태초가 제일 앞서고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이 있겠고 요단강 세례가 있겠고 부활이 있겠어. 4개 중에 뭐죠? 사지선다. 여러분 사지선다 많이 해보셨잖아. 골라. 뭐가 맞아? 만일 그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저게 4개 중에 1개가 맞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대략만 추려도 벌써 4개라고. 5개일지 6개일지 뭐 10개일지 싶은데 4개라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식이 당장 그 얇은 신약 성서 안에서만 하더라도 버전이 벌써 다양해. 관계 방식이 다양해. 그들의 버전이 아니라 만남의 버전이에요. 일방적인 버전이 아니라 쌍방적인 버전이에요. 그 쌍방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각각의 고백 공동체 속에서 성육신 하나님의 사람 되심 또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신격성, 인격성 등등에 대한 고백이 다양한 버전으로 나타났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2번 믿고 싶은 대로 깨고 넘어서서 그러나 그대로가 아니라 그대로면 그냥 하나로 끝나야 돼. 창조도 1장하고 2장 다르잖아. 하나로 끝나야 돼. 하나로 안 끝나잖아. 2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란 뜻이죠. 달랑 2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얘기죠. 수록이 그냥 2개가 됐을 뿐이지. 저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그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말씀드린 대로요. 일방적인 그대로의 선포가 아니라 만남이고 관계이고 하나님은 끝없이 사람들과 그렇게 관계하시고자 친히 진흙을 개어바르고 자기 형상대로 그것도 모자라고 그 입김까지 불어넣고 그 입김이라는 건 서로 소통이잖아요. 소통. 다른 만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지었지만 이건 입김으로 소통이잖아요. 성경이 그런 취지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 사람을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냥 그게 무슨 막강한 권위인 것처럼 그걸 하나님은 오히려 작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독하는 일이죠. 자, 저것도 다 믿고 싶은 대로 깨보시겠고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버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필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만일 성경이 그대로를 보여준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하나님을 제껴두고 성경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 언제 말씀하셔? 성경책, 귀한 성경에서 금모로 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지고 씌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퍼로 딱 묶었다가 하나님 언제 말씀하셔? 내가 지퍼를 싹 열면 그때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고 지퍼를 내가 딱 닫으면 하나님이 다시 조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둔단 말이야. 그러서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주의적 문자주의는 사실은요 오히려 신성모독입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는 일이잖아. 하나님을 몇 페이지의 인간 문서에다가 가두는 일이잖아요. 될 일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에서 일로 갈 수 있을까? 성서가 이제는 그대로를 향해서 가리킵니다.
2번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데 1번 하나님을 향해서 가리켜요. 가리킨다는 건 뭐야?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거, 포인트 투 하는 겁니다. 상징이야, 상징. 그대로를 향해서. 어떻게 상징하는가? 자, 보십시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어요. 다만 가리킬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잘 쓰는 게 손가락과 다리 관계죠.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뿐이다. 성경은 그러면 손가락이죠. 성경이 달은 아니잖아요. 손가락이죠. 그 손가락과 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견디지 못해갖고 그 손가락이 달인 줄 알고 빠지게 되면 성경주의, 성경 우상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가버리고 성경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에 그 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취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리킴을 그럼 어떻게 되새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런 우려, 이거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라고 만약에 성경 읽게 되면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형상도 만들지 마라. 직접 보는 사람 죽을 것이다. 왜 직접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고 죽을 거라고까지 경고를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 그죠? 직접 보는 사람 죽을 것이다. 자고로 인간이 하나님 직접 봤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 없이 지가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 발밑에 깔고 뭉겨. 안 그런 사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것이. 까불지 말라. 구약성서의 위대함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없음.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그분을 감히 가둘 수 없음이잖아.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규정할 수 없음이잖아.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까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모리아산 사건을 가지고 제가 한번 풀어봅니다. 모리아산 사건에 세 등장인물이 나오죠.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로 올려진 이삭이 있습니다. 자, 긴 칼로 이삭을 찌르려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이 기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순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3번 하나님 놓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피엔딩이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해피엔딩에 가려진 진실이 있어. 뭐? 0번 지금 방금 0번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이죠. 이 0번 하나님. 그럼 등장인물이 넷이야? 넷은 아니야. 셋이야. 0과 3은 같아요. 3 때문에 가려진 0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이 대목은 해석하는데 기독교 신학계에서 구약학계에서 또 유태교 동네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온갖 버전의 설명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지금 다 소개할 수는 없겠고 어쨌든 제가 그런 많은 시도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은 3 때문에 우리는 0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0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0의 하나님은 싫잖아요. 제물을 바쳐 아들을 차라리 제가 제단에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할 게 우리의 심정일 거예요. 그죠? 저 영이야말로 믿고 싶은 대로를 부숴버리시는 하나님. 그 영이야말로 그대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그대로 하나님은 범접할 수가 없어요. 저 3이 원래 0이었었던 분이에요. 0이 3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저 모리아산 사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할 때 3만 붙들고 읽을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건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저 0번 하나님이 믿고 싶은 대로 부수면서 그대로를 힐끗 상징적으로만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이지 그거 우리 도달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부수시는가? 끝났어요. 이제 맞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것을 붙잡게 되면 내 그림인데 내 그림 결국 우상이지.
옛날에 우상이 돌려고 나무였고 큰 바위였지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내 관념 속에 들어있어요. 내 신념 속에, 내 신앙 속에 들어있다고. 이름도 하나님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왜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실까? 뭐 우상 의인화적인 표현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뭐 쓸데없이 그 우상 따위에 질투하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취지가 뭘까요? 우상은요, 인간이 지조차하고 우상을 만들었지만 영락없이 그 우상에게 대가리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그건 억에 속박이 되는 거야. 노예가 되는 거야. 자기가 노예가 되면 타인을 가만두겠어? 그래도 같이 하는 거야. 속박 억압.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입김까지 불어넣으신 그 피조물이 이렇게 되는 거, 그거 허락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죠. 결국의 출발점은 믿고 싶은 대로서 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일단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으로 올라가고, 결국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두 팔 다 벌리고 무장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10분, 이건 여는 거야. 인간이 도달할 수 없어요. 그냥 10분,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당신께서 오시옵소서죠. 마라나타의 고백이 이 대목에서 펼쳐져야 될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3에서 2까지 가는 겁니다. 이래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실지 그걸 향해서 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해. 높아심에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실지 안 오실지, 모른 채 하지 않으실지, 이 염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1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3이죠. 3에서 2로 올라가고 1을 향해서 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표현. 이게 말은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계속 믿어?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거 그냥 같이 강연하면서도 얘기하면서도 이게 내가 실천할 수 있나? 진짜 그래요. 솔직한 고백에. 근데 선지자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왜 또 그대로라고 착각을 할까? 그러면 이젠 믿음 자체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겠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물음으로 넘어갑니다. 1번 무엇을 믿는가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 처장님께서 Q&A 시간 잠시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넘었어요. 12시에 끝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16, 7분입니다만 혹시 나 못 견디겠다. 한마디 시비하고 싶다. 이러시면 편하게 어떤 얘기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줌에서 하셔도 좋고, 좌중에서 하셔도 좋고. 총장님 마이크 드셨네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귀한 강의, 우리 의식을 깨우쳐주는 강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죠.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거기에 변화를 주도하지도 않고 그냥 믿고 있는 바가 맞다 아니면 아예 그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정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폴란드의 유대인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을 생각했습니다.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표제어가 근대는 액체 사회, 근대는 고체 사회, 현대는 유동 사회 혹은 액체 사회.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근대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가치관, 전통, 신념, 신뢰, 확신, 신앙,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가변화되고 불확실화되고 그리고 모호하게 되고 적시성을 띠면서 일종의 해체주의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맞물려 있는 게 일종의 캐논으로 성경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 절대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다른 말로 계시성입니다. 우리 그 계시 종교가 이제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그게 해당되고 계몽 종교는 불교와 이제 힌두교가 그게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 유동 사회로 바뀌면서 성경의 계시성이 일단 도전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짚어주지 않는 말씀이 3에서 2번으로 2번에 1번으로 갈 때는 우리가 또 깊이 고민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그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야 되는데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보다
기독교 서클란에 이게 과연 같은 종교인가를 의심할 만큼 이게 타 종교로 인식할 만큼 기독교 다른 서클에 있는 그룹이 과연 기독교인가?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판이하게 다른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 한국 사회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성경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른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넘나들 수 없는 큰 차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해체주의로 이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야 될 게 공동체성의 붕괴입니다. 결국은 액체 사회, 유동 사회로 건너가면서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는데 문제는 뭐냐? 불안정은 점점 심각해져요. 보편주의보다는 로컬리티가 더 강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개체화 원자화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가장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커뮤니티,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은 해체주의로 가고 개인주의화되고 개체화되다 보니까 교회는 심각한 도전 받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금 전에 강의 초두에 전체 종교의 그 세계 종교의 현상 일종의 트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사회 전반적인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변화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서 가장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슬람은 철저하게 꾸란의 중심으로 그냥 묻지마 하면서 가는 것이 이슬람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점에 불교는 또 굉장히 열려있는 그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러한 바탕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가장 심각한 도전을 받는데 두 가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캐논으로서의 성경의 가치, 계시성이 무너지고 있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 공동체성에 기반한 교회의 이런 해체주의가 급습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과연 우리가 신학함의 의미는 뭐냐? 어떻게 신학해야 하는가? 아마 두 번째 강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성급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학생들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여서 우리 정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이고, 네, 뭐 역시 핵심적인 질문 두 가지를 딱 짚어서 해주셨는데요. 즉 간단히 대답드릴 수 없는 깊고 무거운 질문이죠. 캐논 말씀하셨고 이제 계시와 해석의 관계라고 추려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문제인데 그 두 번째 이야기서부터 먼저 좀 풀어가 볼게요. 고대 중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근대까지도 이제 이 고체적인 이미지 말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잘 따르면 돼, 잘 발견하고 복사하면 되는 것이야. 근대까지도 심지어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액상화 무너지면서 우리 시대로 넘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으로 가면서 공동체 와해. 그것도 특별히 또 교회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맞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지금 뼈 아프게 겪고 있는 현실인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그러면 고대나 중세, 근대는 공동체가 지금과 견졌을 때 그만큼 탄탄했었을까? 그리고 거꾸로 그러니까 이걸 정당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물어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두 가지 고민이 뭐 중요한 숙제죠. 1번 문제는 해석학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2번 문제는 타자윤리학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두 개 다 뭐 핵심적인 현대 핵심적인 과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타자윤리학의 통찰을 빌려와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와해를 걱정하는 우리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 과거는 과연 그랬는가라고 할 때 고대는 전제 군주 시대예요. 중세는 봉건 영주 시대입니다. 근대는 그러니까 그 시대를 특징 짓는 시대 정신을 선도하는 그룹이 다 파워 그룹들이었어요. 그럼 근대는 뭐였냐? 시티즌이라고 말하는 시민사회라고 시빌 소사이티라고 말하지만 이 시민은 모든 사람들이 시민이 아니고요. 잘난 엘리트들만이 시민이에요. 과학자 중심의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전제 군주나 봉건 영주는 땅을 먼저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었죠.
그러니까 1차 산업이 기본 근간이야. 근데 이제 근대 과학의 발달과 함께 땅이 좁아도 그 위에다가 과학의 발달로 공장 세우고 기계 돌려가지고 대량 생산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신흥 권력 계급이 등장했습니다. 정치 계급이 아니라 경제 계급이고 땅이 아니라 2차 산업의 기계의 물주란 말입니다. 이게 이름하여 그냥 과학자 중심의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나머지 대중들은 민중들은 뭐냐? 16, 17세기에 쌓인 과학혁명이 18세기의 계몽주로 가기 전까지 사실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소수 엘리트, 과학자 중심의 엘리트 사회였고 18세기의 계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일반 민중들에게도 소수 엘리트들이 공유하고 있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공유하자. 그래서 라이트를 때리자. 다크네스에다가 라이트를 때리자. 그게 계몽이잖아요. 인라이트먼트, 라이트를 때린다. 그건 다크네스여야 돼. 민중들이 그냥 어둠에 살고 있다가 이제 과학의 빛을 때려준다. 이게 계몽은 과학의 빛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 일상화되고 대중화되면서 근대도 종지부짓고 현대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 전까지의 사회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요. 군주가 시키는 대로, 영주가 시키는 대로, 잘난 엘리트가 시키는 대로 나머지는 따라갔어.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그냥 집단이죠, 집단. 군대 집단이야. 군대를 우리가 사회라고 건강한 사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필요악이죠. 뭔가 사람을 죽이고자 만든 조직이잖아. 필요악이야, 필요악. 그냥 마찬가지로 그 시대는 아직 개인이라고 할 만큼 지금 우리가 막 구가하고 있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는 가운데 묶여진 공동체라기보다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하이라키야. 고대 중세 하이라키는 말할 것도 없고 근대도 여전히 하이라키였다고. 그래서 계몽주의라는 게 터져나오고 산업혁명이 나오고 뒤늦게 이제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근대에서 현대로 대전환이 벌어지고 이제 저마다 그동안 빛을 못 보던 사람들이 아우성들이 터져나오면서 우리 시대인.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근대처럼 시빌 소사이어티가 아니라 매스 소사이어티, 시민사회가 아니라 이제 대중사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군주사회, 영주사회, 시민사회까지는 사실은 공동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저는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학자들하고도 같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그 진한 실존주의에 좀 빠져 하여튼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야 그거 저 과거조차도 여전히 그런 기준에 봤을 땐 상당히 미흡한 집단주의일 수밖에 없었다. 그 시대에 무슨 개인이 있었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 사이의 다이내믹스에서 나름대로의 중간지대를 가는 것이겠고 결국은 개체성과 관계성 사이의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 같은 것의 역동적인 메커니즘이 건강하게 구성될 때 우리가 그걸 공동체라고 말하지. 개체성 없이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를 따라 줄줄이 그냥 쫓아가야만 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건 집단이다. 그런데 그런 눈으로 봤을 때 근대까지도 그랬다. 현대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오는데 그건 집단의 역사가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집단주의 역사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저항이 본능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 시대가 터져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정신이 없어 지금. 그냥 저마다 그냥 마구 떠드는 시대가 된 거야. 이런 혼란을 거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액상화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알랄이 일단 너무 집단으로 모양만 바꿔가면서 계속 집단으로 묶여져 있었던 것이 와해되면서 개체로 파편화될 정도 개체로 쪼개어지는 가운데 여기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다시 저 공동체를 향한 관계성을 구성할 것인가 개체성이 어떻게 관계성을 구성할 것인가 여기서 타자윤리가 요청이 되잖아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을 때 계속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타자를 같이 세울 때 오히려 그것이 건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많은 거부들이 세금 더 내겠다고 하는 게 그들이 착해서 선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업을 더 잘 운영해갖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금 더 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식의 이야기인데 그런 식의 타협점이 현실에서 사실 필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개체와 관계 사이 밀당 관계. 로 새롭게 재구성돼야 되는 공동체성의 윤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타자윤리학의 담론인데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교회 그걸 같이 들여온다고 했을 때 교회도 예전에 집단주의에 대한
향수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개체성이 강조되고 보장이 되면서도 한데 오로질 수 있는, 먼저 개체성, 일단 이건 뭐 인정하고 말고 없어, 이미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 그럴 때 그걸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관계성의 재구성, 이걸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고민해야 될 일이지, 근대나 고중세의 그 패러다임을 회복시키는 것을 초점 맞출 일은 아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일단 개체성 전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개체성 인정 전제부터. 아파요, 이거. 왜? 그동안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 위에서 하이라키로 한마디 딱 하면 저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개체성 인정한다는 건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어. 민주주의 힘든 거고, 교회도 그런 점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래 방식으로 가니까 뭐 국가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전의 것이지만, 교회는 지금 선택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이니까 점점 더 이 바운더리가 점점 더 좁아지는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적극적으로 개체성 인정을 교회 버전 방식으로 나가면서 관계성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는 그렇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의 구성이죠. 회복이 아니라, 인류가 언제 공동체성을 구성한 적이 있었는가? 원시사회 때 혹시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공동체성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문화의 족적에서 찾기가 어렵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레디컬 엑시스텐시 실존주의자 입장에서 좀 사실은 그런 주장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뭐 여러 가능한 입장 중에 그냥 제 입장 하나 말씀드렸고, 계시 해석, 이건 뭐 그 담론은 너무 크고 이거는 무거워서 지금 이 시간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다른 세미나를 필요로. 그러니까 지금 해체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현 시점의 답변은, 그걸 지금 표제로 이제 설명한다면 공적 신학, 맞습니다. 타자의 철학 혹은 타자의 신학, 맞습니다. 환대의 신학, 하스피텔리티를 요새 많이 강조하니까 맞습니다.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신학에서 좀 한참 담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시와 해석은 정말 또 다른 큰 중요한 주제라서 다른 기회에 우리 총장님과 세미나를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계시는 이미 해석된 계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금 아까 말씀하신 아브라함, 이삭 제물로 드리는 거 가지고 토론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뭐 예측됐던 답들이 나왔었지만은, 그때 제가 한마디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이삭이 받을 그 상처까지 생각했을 믿음일까?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약간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건 차일드 어뷰즈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토론을 했던 일이 있는데, 제가 그 시간 이후로 사실은 믿음, 신념, 배짱 이런 제목으로 이제 책을 하나 써야겠다. 지금 아직도 완성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정말 좀 인용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단어들,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 이런 단어들 제가 인용을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하죠. 네,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 그 단어를 놓고 사실은 성공에 계셨고 연대에 계셨고 해서 조금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떤 말씀 하실까? 근데 성서로 딱 주시는데, 정말 제가 목회 선교 32년간을 한 지금 경험으로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지나왔거든요. 특히 목회하면서 지나왔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 현상이 사실 이런데, 욕심의 문제. 그런데 교회가 점점점 그렇게 돼가는, 이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인 것들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죠. 목회자들이 뭔가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바른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목회자들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신학 교육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또 아니고 어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첫 번째 질문하고요.
예. 중요한 질문들만 하셔가지고. 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그 해석의 문제도 좀 생각을 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믿음이란 것 결국은 욕심을 깨뜨리는 하나님, 칼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연 이삭은 어떻게 치유가 됐을까? 이상입니다. 네, 목사님도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또 전략적으로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진짜 또 물론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긴 우리의 담론을 필요로 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번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리저리 저도 그거 문제가 간단하지. 이거 악신이잖아요. 아들 바치라는 신 이거 뭐야 도대체. 근데 뭐 그런 신 이미지를 생각하면 구약 성서에 그것뿐이겠어요. 뭐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많은 이런저런 해설들 중에서 유태교 쪽에서 설명하는 해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설득력이 좀 있어 보여서 그게 이제 필요한 대목마다 좀 소개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성경 버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버전으로 표현이 되지만 당시에 그 지역의 변방의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른 이방 종교들이 인신 희생 제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올리는 그것도 구약 성서에도 있고 첫 아들 올리는 거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인신 희생 제의를 변방의 이방 종교인들도 해.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이 아브라함이 쟤네들도 하는데 나라고 어찌 그것을 피할 수 없냐. 그래서 본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버전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내 아들도 바칠 수밖에 없겠네. 인신희생 제의의 전통이 그들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 일이 아닌데 라고 해서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럴 때 3번 하나님은 뭐냐. 인신희생 제의를 끊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0번과 3번 사이의 관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이방 종교들이 인신희생 제사를 지낼 때에 이 야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그런 식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탁월한 사례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다. 그러니까 뭐 이삭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긴장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삭에게야말로 인신 희생 제사를 종식시켜 주신 야훼 하나님의 더할 위험 은총을 받은 첫 번째 인물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이삭은 그렇게 치유받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당시에 내가 영락없이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를 느끼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이 야훼 하나님의 다른 종교의 잡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이 기사를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조를 읽었을 때 정말 참 깊은 공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교회제도 현실개혁은 목사님이 더 잘 아시고 더 큰 정답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대신할게요. 시간으로 지금 다들 넘어가고 오후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 교수님께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 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동산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을 세워주시고 이제 새로운 이름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만남 갖고 우리 믿음 되돌아보는 그런 또 뜻있는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그저 당신과의 씨름 속에서 주신 깨달음 함께 나누었는데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더욱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
당신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헤아려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학교 공동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전위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